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떡, 이 떡이 귀중하니까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이 귀중한 것 맞다. 그러나 떡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마귀가 패배를 시인하지요.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의 장소로 옮깁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그 유혹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 6절이지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여 돕기 때문에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 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또라는 이 한 글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 또라는 한 글자가 중요합니다.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하는 것, 성경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봐라, 맞다. 그런 말이 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다른 말씀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이 기록된 이 다른 말씀이 오히려 적응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대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의 일부분을 뽑아서 그것이 아주 독특하게 중요하고 그것은 자기만 아는 어떤 유일한 해석이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장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아는 분 계시는 것 같네요. 대단하십니다. 1189장이지요. 몇 구절로 되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거 31,171구절입니다. 저도 사실 성경 이것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본 것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참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정 부분만 강조해서 사람을 유혹하지요.
이단들의 특성 중 하나는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서 안 좋다, 교회가 이래서 안 좋다, 또 저래서 안 좋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특정 부분을 뽑아서 그 교회를 비판하는데 인용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전부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분, 그리고 기성교회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열심히 있는 분이 아니면은 이단도 싫고 기성교회도 싫죠. 근데 열심은 있는데 성경을 사실 잘 몰라요.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로 어떻게 스스로의 신학 체계를 만들어서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기성교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기가 본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어떤 특정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유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만 가지시지 마시고 성경 말씀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없다고요.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읽고 거기에 있는 어떤 새롭게 발견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기만 이 사실을 안다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저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고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책 한 권 읽고 아니면 겨우 흘러가는 소리 몇 마디 듣고 이것이 다인 줄 알면서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영화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가서 완전히 극장에서 이제 하기 전에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든 영화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노아 영화가 아주 파퓰러합니다. 아주 할리우드에서 만든 대작인데요. 그 노아 영화는 성경을 소재로 한 공상 영화입니다. 그냥 노아라는 한 사람의 소재를 가지고 할리우드 감독이 아주 많은 생각을 집어내어서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공상 영화로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고 만들었다고 노아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구원해서 동물들과 이 세상을 꾸준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노아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의 사명은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구원한 다음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손들도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방주 안에서 손녀 둘이 나타났는데 이걸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노아가 극심한 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신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의 얘기도 거기 깃들어졌는데 이 천사가 내려온 이유를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로 변하는데 돌 괴물이 됩니다. 돌 괴물이 되어서 세상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다가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방주를 빼앗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방주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간다. 이런 설정을 합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공상영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 같은 것도 설정이 성경에 있는 몇 부분을 뽑아가지고 완전히 소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균형적인 것을 모르고 이런 것을 이렇게 몇 개 듣고 도마복음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위경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 보고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이단에 푹 빠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안타깝다 하는 것이에요. 이미 훈련을 받은 이 교육자들 지도를 받으면서 균형 있게 말씀 체계를 잡으시고 그리고 그 균형 위에다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면서 신앙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곳에 툭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마귀가 인용하여서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한 겁니다. 마귀의 말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잡아주리라,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또 기록되었으되 이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맞는 것이지 마귀 너가 시키는 그 말대로 성전에 뛰어내린다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실 패배를 다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맞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맞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에 맞사라 지었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임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로 계속 행진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도 광야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죽게 되었다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물을 주시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우리가 마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물이 없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 계심을 의심하는 것, 이걸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이 없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내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니 내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채워주셔야만이 여기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뿐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지혜로운 인도함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설마 내게 필요한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 그분의 넘치는 지혜를 통하여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속에서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보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고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당장 명성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아니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돌 맞는 대상, 십자가 지른 대상으로 만들어서 나로 가시밭길을 걷게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는다. 주님은 능력 베푸는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인도함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아무런 이유 없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요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도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때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은 여러분이 풍랑 속에 있더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지요.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일화 중 하나는 그와의 모리비안 교도들의 만남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미션 마인셋을 가지고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하는 도중에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736년 1월 25일 주일날 이분이 쓴 일기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립니다.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더 맹렬하였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모리비안 교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여 그들의 침착함을 입증하였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과 갑판 사이에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신앙이 있고 미션 필드를 간다는 웨슬리 스스로도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이 모리비안 교도들은 평정을 찾고 말씀을 그대로 읽고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손들은, 당신 부인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웨슬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모리비안 교도들과 이 교제를 하게 되고 후에 굉장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와서 배가 덮칠 것 같은데 모리비안 교도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을까? 이 풍랑이 이렇게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정을 찾았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풍랑 속에서 그냥 죽고 내 가족이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지혜로운 인도함 속에서 나와 나의 가족을 영원히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베품에 대한 간절한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신뢰가 이들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이죠. 어떤 초등학교에서 어머니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글짓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왜 사랑할까? 글짓기 하랬더니 이 녀석이 쓰는 게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때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여 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를 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외아들도 십자가 지게 하셨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풍랑 속에 지금 이 시간 계시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인도함에 신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분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데 마귀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기가 한 말도 성경에 있지만은 주님 하신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의 장소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 꼭대기로 주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만국 모든 국가들과 그 국가들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산, 그런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 세상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의 상상 속에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좋은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만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입니다. 전에 말했던 것하고 다릅니다. 겨우 명예 얻는 것,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또 지금 당장의 피로 채우는 것,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서 몇 사람들에게 명예 얻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거절하시죠. 4장 10절 말씀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 벽에 십자가와 부적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십자가와 부적이 같이 붙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다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능력을 베푸셔서 내가 생각하는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함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역사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America's Beloved Gospel Singer이라고 불리는 복음성가 가수가 조지 베벌리 셰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지 셰이라는 분은 1931년 미국 MBC 라디오 프레드 알렌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의 노래가 미국 방방곳곳을 퍼져나갈 때에 이 노래를 들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방송국에서 그것을 캐치하지요. 그래서 여러 방송국에서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계약을 맺는다. 출세길이 훤하게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왠지 편치 않았어요. 늘 이렇게 방송국에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세상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굉장히 유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무엇 하십니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여러분은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안 폈다는 거예요. 분명히 출세길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치는 피아노 위에 이분 어머니가 시 한 편을 올려놓았습니다. 밀러이라는 부인이 쓴 시인데 그 시 한 편을 올려놓았어요. 이분이 그 시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1965년 이 빌리 그램 목사님 집회에서 이분이 불렀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Yes, I have a dear mother, about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in Syracuse, New York, and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And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출세를 앞에 두고 불 켜주세요. 예, 출세를 앞에 두고 굉장히 고민해요. 고민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지 않은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 더 귀하고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주님 바꾸지 않는다. 이런 시를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감동받고 찬송 부르고 얼마 있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만나게 되고 평생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집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 찬양만 아니라 여러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나이가 든 다음에도 계속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나이가 좀 든 다음에 부르는 겁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He's fairer than lilies of reddest bloom. He's sweeter than honey from out the comb. He's all that your hungering spirit needs. Oh, I'd rather have Jesus and let Him lead than to be a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얼마나 많이 잘하세요. 이분은 사실 작년 4월 16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하늘 날아갔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103세 때도 방송에 나와서 찬양을 했더라고요. 이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104세 때 소천한 것이죠. 2부 예배 때 어떤 장로님이 이거 보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05세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120세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거, 이거 정말 귀중한 삶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 필요보다는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하다. 마귀가 예수님 유혹했지요. 지금 뛰어내리면 명예 얻을 수 있는데 명예 구하지 않으렴.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뛰어내려서 명예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 마귀가 유혹했지요. 세계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예수님 대답하지요. 물러가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